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에 그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절기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될 절기임을 압니다.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꼭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어느덧 4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광을 보고 싶어 했던 다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데오입니다. 자, 이 이름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인가요? 안 익숙한 이름인가요? 안 익숙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봤던 작은 야고보처럼 성경에 이 다데오와 관련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서나 찾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먼저 한 곳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절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4쪽. 마태복음 10장 3절 한 절만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쪽 찾으셨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보십시오. 여기에 다데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에서도 역시 다데오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 하나 찾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 다데오인데요.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수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 오늘 만나볼 사람이 다데오다라고 미리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봉독할 때 다데오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오늘 설교자가 뭘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엔 누가복음 6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 98쪽 찾아보세요. 98쪽. 성경 가끔 찾는 거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함께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다른 유다라. 자, 잘 읽으셨어요. 이것도 12 제자의 명단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다데오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또 안 나오네, 이번에 또. 그렇죠? 안 나와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 명단, 그리고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면, 아, 누가 다데오구나 하는 것을 찾게 될 건데요. 그는 바로 16절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당시의 의사였던 누가가 성경을 한 권 더 썼어요. 그죠?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그의 이름이 뭐냐? 유다 다데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다데오가 한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유다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름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옳거니 이것은 분명히 유대식 이름이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뜻은 존경받는 또는 찬미하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데오는 뭐냐? 다데오는 아람어에서 유래한 별명으로 보이는데요. 그 뜻은 마음이 크고 넓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정리가 가능하죠. 다데오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도 그걸 가르쳐 줍니다. 본문 2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쭉 설명했던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앞으로 2주일 뒤에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22절에 아예 설명해 주고 있죠.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그랬으니까 이게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요즘식으로 말해볼까요? 배신의 끝판왕. 그죠? 배신의 끝판왕. 단테의 신곡에서도 제일 깊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로 묘사될 만큼 배신자 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이 바로 가룟 유다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2주 뒤에 찾아볼 거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는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 그랬으니까 바로 유다 다데오를 말하는 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이걸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최후의 만찬. 이걸 얼마 동안 그렸을까요? 찍어보세요. 이 그림 어느 정도면 그릴 것 같아요? 3년 걸렸습니다. 3년 동안 그린 그림이고, 딱 보기만 해도 참 이렇게 뭉클해지고 또 감동이 되는 그런 송화인데요. 작년에 열렸던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 그림을 동성애자들로 구성하는 패러디를 해가지고 전 세계인의 분노를 자아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다가오는 종려주일에 이곳에서 열게 되는 성찬 예식이라는 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예식에 참여해야 될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 뭐 그 정도는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러니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 다락방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육회상쾌 통쾌, 그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뭔가 모르는 적막감이 그 다락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운운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처형은 꿈에서라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가끔 이제 십자가가 딱 세워져요. 세워지면 사람들이 그 방향을 가다가도 그게 보이면 아예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다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예 십자가형 자체를 쳐다보는 것도 두려워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꾸 입에 담으신단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은 더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제 다데오를 만나기 위해서 22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4장 전체가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쭉 올라가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도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점잖게 쓰여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을 쭉 내려갈 건데 계속 보면 이렇게 동문서답이 이어집니다. 먼저 5절을 보세요. 우리가 만났던 도마가 먼저 입을 뗍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것이 도마의 질문인데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답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도마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우리가 이미 만나봤었죠. 그는 어떤 말을 하냐, 8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거든요. 그때 우리 지난번 말씀 봤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셨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다데오입니다. 자, 다데오의 질문 22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것이 유다 다데오의 질문인데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때때로 자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능력, 예수님이 이루시는 승리, 저들에게도 이제는 보여줘야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유다 다데오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을 영광을 보고 싶어 했던 다데오 이렇게 정하게 된 건데요. 여기서 다데오가 추구했던 영광이 뭔지 압니까? 표현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데오가 바라고 있는 영광은 다분히 세상적인 영광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고, 그리고 그 위세를 전 세계에 떨치는 것, 그것이 오늘 다데오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다데오가 직접 보고 들었던 사실에 기초한 겁니다. 다데오가 예수님에게 세상을 뒤집어볼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로마 제국 따위는 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한 건데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거친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다데오는요 코앞에서 봤어요. 사람들은 저기서 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시는 거 눈앞에서 봤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제자들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이제는 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나타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지지자들을 딱 결집시키고요, 그 힘으로 로마 제국을 쳐버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데오의 생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냐? 본문 23절,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영광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데오가 말하는 영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주는 것, 그겁니다. 너희들 눈 똑바로 뜨고 잘 봐라. 내가 지금 행하는 게 어떤 일인지 똑똑히 봐.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 앞에서 알아서 기어라. 이게 지금 다데오가 원하는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가능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애초에 만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무슨 시상을 할 때 수상식에서 상 받고 나면 하는 일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애초에 그 만든 목적대로 내가 살아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 됐든 이것만 해내면 언제나 어디서나 그 자리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태블릿 PC 같은 것들은 문서 작성하고 또 인터넷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 목적대로 오늘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야만 이 친구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뭐 책 받침으로 쓴다든지, 파리가 날아가요. 갑자기 파리를 잡으려고 파리채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용된다면 이 친구는 더 이상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 기억하세요. 펜은 글을 쓸 때,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야만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차주가 시동을 걸어서 차를 타고 어딘가 목적지를 갈 때 그렇게 이용이 돼야 그 친구에도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너무 좋고 너무 비싸다고 차고에만 1년 12달 그냥 고이고이 모셔놔. 그러면 그 친구는 영광이 아니라 치욕을 겪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에요. 우리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오늘 옷들을 차려입고 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지붕 수리하신 분도 몇 분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이는데, 자,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옷을 입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입은 옷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옷이 너무 귀하다고 사시사철 옷장에다가 딱 걸어놓고 보기만 해. 입지를 않아. 그러면 그 친구도 역시 영광이 아닌 치욕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목적대로 잘 사용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에게 매겨진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 여기에 서 있는 김진철 목사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냐? 나에게 매겨진 가치는 어느 정도냐? 자, 이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소개할 사람은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해리 몬슨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일에 엄청 인색했어요. 이 해리 몬슨 교수는 시신을 이렇게 화장하잖아요. 화장하고 나면 남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겼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7.28달러. 7.28달러? 제가 최근 우리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1,652원. 좀 기분 나쁘죠? 상당히 나쁘죠? 우리가 1,652원짜리래, 우리 인생이.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인데 정말 엄청나게 인색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예일대학의 생화학자 헤럴드 모로위치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 아시죠? 미 한국우주국 거기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했고 아폴로 11호의 검역 절차 계획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또 이 화성 탐사선인 바이콩호에서도 생물학 시험을 감당했던 아주 좀 유명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아미노산과 단백질들을 포함해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600만 달러가 든다 그랬습니다. 저랑 비슷한 세대나 조금 위아래 이렇게 아래 정도 되는 분은 떠오르는 거 있는데 예전에 외화 600만 불의 사나이 소모주와 막상막하였던 아시죠? 600만 불의 사나이가 떠오르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600만 달러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지금 87억 정도가 되는데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여기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나라는 존재에게 매겨질 수 있는 가치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대단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진행되고 있는 21자 특세 초반 몇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는 성경의 기록은 정말 기가 막힌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창조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람을 평범함이 아닌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핵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 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거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이번 자막에 나오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는 첫 단계가 뭔지 압니까? 그 첫 단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미리 아심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지식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매일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런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알다라는 건 철저하게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구약성의 호세 6장 3절을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게 뭐냐?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를 속속들이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이 전제된 알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 깊은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우리를 알게 되는 관계, 그게 알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조직신학자로 활동했던 스코틀랜드의 존 머레이 박사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존 머레이 박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게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 건 길어야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연애하는 애인들끼리도 사랑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절기에 강조해서 듣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작게는 7.28달러, 많게는 600만 달러 그런 정도라고요.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옳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뭘 몰라서 짓거리는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모로위치 교수는 훗날 사람은 한 명 한 명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분석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일이죠. 아무튼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갑시다. 우리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7.28달러도 600만 달러도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 무한대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 자신이 세상이 죽고 못 사는 이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무한대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 자신에게 뭔가 값을 매기고 싶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자, 이런 표현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보면서 좀 놀라면서 축복합시다. 그분이 얼마짜리라고요? 자, 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도 별로 안 놀래. 그게 문제야,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앞에 1억만 갖다 줘 이럴 거면서 100억 갖다 놔보세요. 그 사람 가실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세상 돈을 갖다 놓으면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짜리라는데 별로 안 놀래. 당신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끝. 놀래세요. 짝을 바꿔 다시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의 가치예요. 우리를 살 수 있는 건 예수님으로 치르는 값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앞서 살았던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성적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했던 수우미양가 다 아시죠? 그때 그걸 다 저도 성적 순이다 생각했고요. 또 아무튼 그 성적 순서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또 어떤 날은 환하게 웃었다가 어느 날은 인상을 썼다가 이랬던 기억들이 있죠. 요즘은 매우 잘함, 보통 등등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성적 순으로 알았는데 여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속에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자, 먼저 수를 볼까요? 수. 한자가 같이 봐야 돼. 수는 뭐냐? 빼어나게 잘했다. 뭐 이거니까 뭐 1등에게 줄 만한 표현이긴 한 것 같아요. 수, 좋아요. 자, 우. 우는 뭐예요? 넉넉하다. 넉넉하다. 그러니까 우 받았다고 너무 시험 들 거 없는 거예요. 넉넉한데 뭐. 예? 넉넉하다. 미는 뭐예요? 예, 아름답다잖아요. 아름답다. 예?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양은요? 양. 예, 어질다, 양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가도 그래도 좀 봐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죠. 예, 마지막, 가죠, 가. 자, 우리는 이 가라고 하는 점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동안은 가치 없는 점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표 받았는데 가가 찍혔으면 걔는 진짜 죽었어, 그날. 어? 그렇죠? 엄마 아빠가 가만둬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점수가 나오면 거기에 뭐 화가 나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뭐 집 나가라고 그러고 막 이랬던 옛날 부모님들 있으신데,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 가가 그런 가가 아니잖아요. 한자어가 나와 있지만 뭐예요? 옳다 혹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수미양가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꼭 성적으로 이렇게 서열을 나누는 것보다 각자의 뭐 나름대로 그 수준이 있잖아요. 조금 늦되는 애도 있고, 좀 빨리 가는 친구도 있고, 더 잘 이해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으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각자의 상황에서 공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미해서 격려하고 응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수미양가지, 그걸 가지고 수는 칭찬받고 가는 뒤지게 패고 뭐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격려해 주면 어때요? 기다려 주면 그 아이가 또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한 해도 공부하고 나면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걸 기다려 주려고 했던 것이 우리 선배들 가졌던 본래의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영광의 의미를 잘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든 넘버원이 되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넘버원이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자리가 아니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 넘버원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요즘은 뭐 분야를 잘 세분하니까 뭐 세분했다 치자고 여러 분야를 나눴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넘버원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걸 서로 부모들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해라 한다고 되냐 이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거 쫓아가다가 스스로 주저앉아 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배단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도 너무 잘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 나 자체입니다. 내가 나다워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다 제각기의 모습으로 앉아 있잖아요. 또 우리 각자 인생의 사연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가 나일 때 뭔가 포장하고 감추고 또 뭔가를 꾸미고 그런 모습 말고요. 그냥 나 자체.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김진철 목사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래야만 저는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서 하도 넘버원 되라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의 흉내를 내, 뭐 제스처를 흉내를 내든 또한 설교 내용을 흉내를 내든 그분들이 좋아하고 잘 보여주는 뭔가를 제가 막 흉내를 내서 계속 한다고 해보자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때는 그저 제가 김진철 목사로 쓰임 받으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프리마돈나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우리나라 대표하는 소프라노 홍혜경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소리를 찾아야 한다. 자기에게만 있는 고유의 소리를 찾아야 같은 노래를 불러도 특별하게 들린다. 똑같은 노래인데 우리 그걸 보잖아요. 이렇게 이미 앞에서 불렀던 원곡 가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또 다른 노래 같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심사위원들이 그러죠. 오늘은 그 노래가 당신의 노래였습니다. 그럴 때 그랬잖아요. 왜? 그 사람의 소리로 노래를 불렀거든.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저 남을 흉내내기에 대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래요.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또한 우리 모두가 깊이 되새겨야 할 말입니다. 오늘 신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다 다데오는 예수님이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대단한 힘, 그걸 드러내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또한 큰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넘버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게 영광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영광,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내가 들은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입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모양의 병자들을 막 고쳐주실 때인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했을 때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죽었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려내셨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조로 드러낸 때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실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렸던,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 있었죠. 우리 올해도 순환절 예배 드릴 건데요. 시간이 되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어요. 2000년의 사건이 그냥 그날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공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영광을 보고 싶어 했던 다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일처럼 다데오라는 인물에 대해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데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에 대한 오해가 문제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흉내낼 거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면 족합니다. 목사도 여러분이면 족한 거예요. 뭐 비슷하게 할 것도 없고 비슷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다 귀한 분들이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광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해 가장 많이 하고 싶으셨던 건 뭘까?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이 유익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여러분 거기에 시간도 쏟아붓고요. 또 여러분의 열정도 쏟아붓고요. 물질도 쏟아붓고요.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꼭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마중을 일하는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다데오, 그런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속히 세상에서 드러내기를 갈망했다는 거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데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게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들려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애초에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7.28달러짜리 아닙니다. 우리는 600만 달러짜리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 한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음성 들려주셔서 바로 나도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